새해를 맞이하여 1월 첫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 모든 교회에서 목사님들께서 그 해의 교회 표를 선보이는 데 말씀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달리 교회 표는요, 저희가 다음 주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새해를 맞아 1월 첫 주일 세례식을 거행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마이미 하는 장로교에서 오늘 1월 첫 주일을 맞이한 저희들 이제 설교를 마친 후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인 세례식은 이와 세례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자원해서 자기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신이 원해서입니다. 이와 세례는 아이들에게 선택 여지가 없는데, 성인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원해서인데, 오늘 바로 저희에게는 한 교회로서 한 성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상태에 세례 받겠노라고 이제 교육을 받고 세례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과 세례식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는 이제 서서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가는 곳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먼저 예수님께서 가실 마을에 보내시고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먼저 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12제자 외에 초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주께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고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미리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0인이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각 동네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내용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온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귀신들과 대화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던 그 여러 귀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귀신이 들렸다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여러분, 그 권위를 이 70명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70명이 돌아와서 흥분되어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며 조명하는 내용이 뭐였냐 하면요, 병들도 고쳐줬을 텐데 제자들이 조명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기뻐했을까요? 그러한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글쎄요, 조금 찬물 견디듯이 말씀하시는데 10장 20절 내용인데요,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However, 그 전에 있던 것도 중요한데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저희가 가보지 못했지만요, 거기에 생명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생명책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요한계시록, 다른 성경 구절에 이 생명책이 언급이 됩니다. 그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허다합니다. 제자 요한은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 계시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만도 여러 차례 언급된 내용입니다. 생명책이 있답니다. 생명에 관한, 죽음에 관한, 두 번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 요한이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러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하시겠대요. 인정해 주시겠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세례식은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거행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알리는 순간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는 때인데, 예수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다라고 시인하시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희 이름이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저희가 인간이지만 이러한 세례식을 통해서 저희가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에게 언제 1월 첫 예배를 통해 세례식을 또 언제 거행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로서는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귀신들이 쫓겨나서 기뻐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의미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그들이 받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선물을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받는 선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누군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요, 짧은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수해봤자 100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100년 동안 살면서 저희가 많은 선물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그 중에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저에게 주시는 영생이에요. 저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대요. 믿음으로 선물을 주시겠대요.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며 무엇을 계시해 주시냐 하면요, 여러분 놀라운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제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70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오늘 너희가 보는 이 사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있는데 그분의 말씀을 듣기 원했던 왕들이 많답니다. 그런데 너희 70명은 바로 그 왕을 만나고 있으며 그 메시아의 말을 귀로 듣고 있대요. 여러분, 귀신들이 자기의 말을 듣는 것보다 메시아를 만나는 게 더 가치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감히 자신이 바로 구약에 언급된 인류의 죄를 지고 가실 어린 양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야말로 여러분 허무하고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틀어서 기뻐할 일도 많고 슬퍼할 일도 많은데 그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지금부터는요, 모든 경험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 기쁨과 저희가 받는 고통을 모두 포함하여 여러분 저희는 이제 올바른 시각에서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옳은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 제자들은요 흥분되고 기뻐서 돌아옵니다. 다시 한번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거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여러분 귀신의 괴롭힘을 받던 자들이 해방되기 시작해요. 우와, 자신이 슈퍼맨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말을 귀신들이 듣다니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됐다는 것에 대해 올바른 시각에서 저희가 이해하고 해석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시각이 뭡니까? 이러한 기쁜 일로 인해서 그만큼 기쁘다면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에게 미래에 있을 일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 누가복음 내용은요 예수님께서 비교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시편 84편 4장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를 대상으로요 저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대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행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가정해 보시죠. 만약에 천국에서 그것이 제일 낮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에서요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100년 동안 왕 노릇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갔는데 그냥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대통령으로 임금으로 살아온 것보다 더 기쁘고 의미가 크고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믿어져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귀신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복종해도 기쁜데 저희가 천국에 가서 경험할 기쁨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언젠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문지기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많은 것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시고요, 회사를 운영하는데 대박이 터지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모든 곳에 이자가 많이 붙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그들도 이 세상에서 큰 그릇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희가 경험하는 그 많은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저희가 이 세상에 누리는 그 많은 기쁨은 천국을 맛보는 기쁨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 상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것보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서 1초 동안 예수님을 만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이름이 기록된 것을 저희는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의 모든 경험을 그 안에 있는 기쁨과 고통도 포함하여 올바른 시각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기쁨은 쉽습니다. 아, 이것보다 더 기쁠 수 있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아픔과 고통은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은요 12제자도 아니었어요. 70인이, 글쎄요, 12제자보다는 헌신도가 좀 떨어졌는지요. 여러분, 그 70인이 자기의 말을 들어서 기뻐서 돌아왔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귀신들이 여러분 뜻대로 나가지 않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요 제자들이 기뻐서 돌아오는 장면이고요, 마가복음 9장은요 다음과 같습니다.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권능을 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했더니 이 귀신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고통스러워해요. 그 주변 사람들은 글쎄요, 제자들을 보고 비웃었는지도 모르죠. 당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실망스럽기도 했겠죠. 낙심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하루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렇죠? 근데 다음 날은요, 다른 상황에서는요, 귀신이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어떻게 인생을 해석해야 될까요?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기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이해가 돼요. 근데 마가복음 9장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귀신들이 항복하지 않아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뜻이 여러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의 기쁨의 근원은요, 가장 근본적인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저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사람들인지 저희는 알잖아요. 기쁜 일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여러분 저희는 업앤다운이 많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네가 흔들릴지라도, 인생에 굴곡이 많을지라도 꼭 기억하라. 가장 근본적인 기쁨의 근원은,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단다. 할렐루야. 저희의 이름을 생명책에 예수님께서 기록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여러분 그 바탕에는요 저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대요. 뭐냐? 저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바라볼 게 있어요. 소망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적으로 봐서는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생길이 텄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바울은요 잘 살았어요. 떵떵거리며 살았어요. 높은 위치에서요 바리새인으로서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서며 살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하필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그 후에는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매 맞고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배를 타도 침몰하고요. 하나님 배는 좀 침몰하지 않게 좀 보호 좀 해주시지. 여러분 고생길이 틉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읽는 성경에 그 많은 서신을 남겼잖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고생하던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잘 감당하라는 거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에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주의 나타나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았답니다. 우리 마음이 하는 장로의 성도님들, 2023년 저희가 첫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여러분 저희도 주의 나타나심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여러분 저희는 세상과 엮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되는데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살았대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자기는 기다리고 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 세상에서 겪었던 여러분 모든 서러움, 슬픔, 아픔, 눈물, 고난, 핍박이 다 사라지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게 다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 은혜가, 축복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저에게 기쁜 일이 생겨도, 힘든 일이 생겨도 기억하라. 가장 근본적인 너의 기쁨의 근원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란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저희는 기뻐하며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날인지 아세요? 오늘 이런 날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저희가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요, 스스로 원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세례받 끝나러 가는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이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 여러분, 저희에게는 저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소유하시고 선하게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성공하시는 우리 2023년도가 되기를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